네, 오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연방 공휴일 가운데 첫날은 당연히 1월 1일이겠죠.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절기 이외에 누군가를 기념하면서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연방에서 쉬는 그 공휴일, 지정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입니다. 1월 셋째 주 월요일이죠. 이 마틴 루터가 했던 그 수많은 명연설들 또 명설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최고의 연설로 뽑히는 것 중에 하나가 I have a dream. 아시죠?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좋은 연설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이 되시면 사실은 약간 좀 장문이에요. 근데 영어로도 돼 있고 한어로도 돼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체 내용을 다 나누긴 그렇고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오늘 설교와 연결될 만한 그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 모티브로 삼은 그런 내용이 많아서 연설문을 보면 아무래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셨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This is our hope 라고 불려지는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연결되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의 산을 깎아 희망의 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절망의 산을 깎아 희망, 곧 소망의 돌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 대단한 표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막힌 절망의 산이 있는데 그 막힌 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절망의 산에서조차 희망의 돌을 채굴할 수 있다. 소망의 돌을 떠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죠. 사실 이 메시지는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 보시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 돌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모든 금신상, 모든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와 회복을 부어주신다라는 환상의 내용이 이 다니엘서 메시지고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캐낸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앞에도 절망의 산이 놓일 수 있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단단하디 단단한 절망의 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만 하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만 하면 그런 절망의 산에서조차 다시 회복하는 다시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좌절 가운데 쓰러져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소망으로 변화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답답하고 어려운 것들이 놓이면 놓일수록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더 크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회복을 향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질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와 같은 번역으로 질투가 있고요. 두 번째 카나의 의미에는 열정, 패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질투로 번역하든 열정으로 번역하든 사실은 번역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라는 유진 피터슨의 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시온을 향한 내 마음이 뜨겁다. 시온 곧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다라는 뜻입니다. 열정을 의미하는 말이죠. 질투보다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요, 금신상 세우고요, 이방 사람들까지 섬기느라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참 속이 좋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등지고 비수를 꽂는데도 하나님은 저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이 있으면 누구보다 아파하시고 그냥 지나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을 건져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저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저들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낙심한 자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우리의 아픔이나 실패, 좌절, 그것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래서 아무리 절망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자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 19장에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요. 지금으로 보면 거의 20만 명에 육박하는 이 군대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당시에 18만 5천 명이면 이건 뭐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친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풍전등화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야말로 이제는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위기 가운데 포위당한 상황이죠. 그때 예루살렘 가운데 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고 본인은요,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는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의 전에 갑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는 기도를 통해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생명을 건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열왕기하 19장 31절이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 이때도 여호와의 열심, 다른 이야기로 하면요, 여호와의 사랑이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주시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겠다고, 또 그들을 향해 열심을 내겠다라고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내림의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칼 하나 쓰지 않는데 다 멸절되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상황.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수르는 그때부터 쇠퇴했어요. 실제로 역사의 뒤안편으로 물러납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뿐더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열심을 내어주시면, 우리 자녀 가운데 열정을 쏟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상황과 환경을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절망의 산 앞에 내가 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겠다라고 약속만 되면 그 누구도 우리를 손대지 못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진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는 수준으로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망의 산에서조차 희망의 돌을 캐낼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므로 확신하시고,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역사하십니다. 영어로 그 유명한 단어 abide,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 함께 살겠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홀리 마운틴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돌아와 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거하리니 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 abide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하시겠다라고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3절을 다시 보시면 두 가지가 회복돼요. 뭐가 회복됩니까? 첫 번째는 진리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이전에는 진리의 성읍이 아니었어요. 진리가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가득하게 된다. 모든 거짓과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진리로, truth,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곳이 되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느 때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복되는 게 뭐죠?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룩함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자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그 도성이 진리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그 도성이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역사. 이전에는 죄악들이 범람했고 누추한 것들로 가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이 거룩하고 성결한 곳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거하시기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진리와 거룩함이 회복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거룩함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의 거룩함, 부모와 자녀 간의 거룩함, 하나님 안에서의 홀리니스, 그 거룩함을 잃게 되면 가정은 붕괴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요, 교회도 당연히 하나님의 홀리니스, 그 거룩함을 잃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죄성들, 내 안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게 되는 그 죄들이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내가 이번만큼은 이걸 끊어내겠다. 습관적인 것들을 한번 내 대에서 멈춰보겠다. 그런데 다짐하면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열심만으로 그게 되든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죠. 그러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확실히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과 진리가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재하시고 역사하시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만 하면 죄성은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야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세크리파이스 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죄성을 끊어내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기만 하면 공동체는 성결해지고 그 가정은 거룩해지고 개인의 삶과 우리 자녀들은 성결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부로 놀랍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정령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사라지고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광명으로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셔야 되죠.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거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뭐 다른 모든 것들 다 해봐야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해요. 그래야 리바이벌,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운동이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켄터키주 윌모어라는 곳인데요. 인구가 6,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도시죠. 거기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지난 2월 8일에 약 한 달여 전에 수요 예배 때, 거기는 이제 크리스찬 학교니까 위튼 칼리지처럼 체프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뭐 다 끝났어요. 예배가. 설교자도 떠나갔습니다. 이미 자리를 떴어요. 학생들도 자기 기숙사로, 클래스로 뭐 다 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소위 성령의 감동을 느낀 20명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 그냥 남았어요.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 더 남아가지고 20명의 학생들이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그 모든 20명이 동일하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감동을 여러 뭐 메시지나 뭐 아이메시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SNS 같은 데도 올려가지고요, 소통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막 더해진 거죠.
그리고 이 소식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니까 교회에 알려지고 목사님들한테 알려지고 성도들한테 알려지니까 그분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거죠. 심지어요, 여러분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장년들이 막 그 자리에 유스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에서 싱가포르 같은 그런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요, 그 부흥의 현장에 참여하겠다라고 오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요,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려고 기다리는 줄이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한번 채플에 들어가려면. 기다리는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에요, 보통 같으면 짜증내고 원망할 만 하잖아요. 뭐 사람들 빨리 안 없어지나, 이렇게 빨리 들어가야 돼.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대요. 모두가 다 감사가 넘치고 모두가 기대감을 가지고 6, 7시간을 기다리는데 짜증 하나 내지 않고, 그리고 그 시간에 밖에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광장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스들이 모여들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막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광장이든 어디든 모여가지고요, 막 기도의 부흥들이, 불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흥이 얼마나 질서가 있고, 부흥이 얼마나 따뜻하고, 부흥이 얼마나 온유하게 다가오는지 거기에 임한 사람들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너무 잔잔한데 너무나 강력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부흥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20명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모이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20명이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크게 눈덩이처럼 퍼진 거예요. 이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부흥은 도시의 크기와도 상관없어요. 6,000명밖에 되지 않는 소도시입니다. 부흥의 크기는 시설의 좋고 나쁨도 상관없어요. 영상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신문 기사상으로 보면 알겠지만, 뭐 그렇게 팬시한 그런 채플이 아닙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일반 강당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사모했던 소수의 청년들을 통해 그 부흥의 역사들이 삽시간에 퍼져나간 거예요. 예배가 끊이지 않고요, 회개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심을 사모하는 것,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에 충만히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에 갔을 때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저의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기도했지만 마음 자세가 좀 더 달라요. 주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의 삶에 이 부흥을 주옵소서. 에즈베리 대학이 임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만나는 청년들마다 기도 제목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개인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가정은 가정다워지고, 예배는 예배다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거하시기만 하면, 함께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절망을 털어내고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의 산에서도 희망의 돌, 소망의 돌을 캐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흥을 경험하는 강력한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도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도우심. 4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광장에 남녀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앉아서 평안하게 쉼을 누릴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고대 근동 지역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사실 세계의 역사 자체가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남녀 노인분들이 앉아서 평안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막아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전쟁이 막히는 거죠.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당하시는 연령층이 누구예요? 노인분들 아니에요? 거동이 불편하시고 속도가 느리시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당하실 수밖에 없는 것들이 노약자분들이신데, 그런데 예루살렘 광장에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의 어르신들이 많았다. 남녀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면서 평안하게 쉼을, 따뜻한 이 햇살, 오후의 햇살을 누리면서 즐기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평화가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임해 주셔야 여러분 이런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셔야 진짜 우리가 노후도 평안하고 지금 현재의 삶도 평안하고 인생이 편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놔도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5절도 보실까요? 그 성읍거리에 누가 있어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동시에 또 고통받는 연령층이 누구예요? 소년, 소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있대요. 깔깔거리면서 신나게 노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막 깔깔거리고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그런 교회. 널소리 같은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저희 교회에 2가정이 지금 아이가 출산을 했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되어지고 끊이지 않는. 오늘 이스라엘 이 땅이 한때 폐허 같았던 곳인데 그 예루살렘이 절망적인 곳이었는데 그 곳을 소망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6절 말씀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기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백성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어안이 벙벙할지 모르지만, 기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한 번 도움의 손길을 바라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누가 찾아오죠? 3명의 하나님의 사자가 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자들은 가운데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명은 에인절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성경의 번역을 보면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어찌되었든 여호와의 사자 또는 여호와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년 이맘때 야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야, 사라에게. 사라가 어떻게 해요? 가만 뒤에서 듣고 있다가 속으로 웃어요. 피식 웃습니다. 무슨 웃음이에요? 비웃음입니다. 야 네가 지금 뭐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네가 웃었잖아. 안 웃었어요. 뭐 자꾸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나중에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나이가 90인데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이 나이에 아이를 하나님 그런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비웃은 거죠. 내 남편이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농담하시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웃은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는 거의 0%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능하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능한 일이 많겠지만 한계가 있고 절망의 산에서 허덕거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희망의 돌을 떠내게 하시고 우리를 소망의 산으로 이끌어 주시는 참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에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라의 반응이요.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삶으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죠. 요즘 웃고 살 일이 없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엔터테인먼트를 즐겨도 여러분 그것으로 웃을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때 비로소 사라를 웃게 하셨던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산과 같은 절망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웃지 마라. 비웃지 마라. 믿음 없는 말 하지 마라.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셨듯이 그런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 웃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울어져가는 가정을 볼 때 우리가 무너져가는 학업이나 직장이나 비즈니스의 터전을 보면서 또는 내 생명을 우리 배우자나 자녀들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이 공격 앞에서 절망할 때가 낙심에 빠질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크리스천들답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답게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도움의 손길만 임하시면 기울어져 가던 가정이 바르게 회복됩니다. 가정도 뿐만 아니라 학업과 직장도 무너져가는 건강도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끝까지 신뢰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여러분들의 무너진 좌절감이 평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